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3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지킬 때에 마치 당신의 눈동자를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들 잘 지켜보아하셔서 또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초하루가 되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유대력 민력으로는 7월 초하루가 나팔절 신년인데 그때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자, 오늘 새해 첫 안식일 학교 교과입니다. 어떤 인사가 가장 적당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초부터 1월 1일부터 2024년 마지막 날 12월 31일까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시는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골로새 3장 16절 17절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기 동안 공부하는 전체의 제목은 시편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1970년부터 54년 동안 안식일학교 교과를 공부했는데 전체 교과 제목이 가장 짧은 기입니다. 다른 책에는 아가 하면 아가서를 붙이기도 하고 또 룻기도 짧으네요. 시편 이런 책들은 가장 짧은 제목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시편. 네. 오늘의 제목은 시편을 읽는 방법,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시편에 관해서 아주 우리들에게 좋은 권면의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도들의 사는 삶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그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를 암송하기도 하고 또는 노래로 찬미하기도 하고 기도로 감사를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합니다. 이런 삶을 구약시대부터 성경의 모든 백성들은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생활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나누는 것,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그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선지자의 글은 상당히 많습니다. 율법에 관한 모세 율법 5권과 시편에 의해 모든 책들이 다 선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선자의 글이라고 그랬는데 3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시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 시편 비록 한 권이지만 성경 전체 66권 가운데 가장 긴 책입니다. 모두 150편의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 우리가 교차 때 구법을 이야기한다면 시작, 끝, 그리고 한가운데 이 세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서 유대인들은 어느 책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기는가? 거룩함, 성화, 이것을 나타내는 책,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중에서 가운데 오는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면 여기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어느 책인가? 눈을 감고 한가운데를 딱 펴면은 무조건 시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성경을 찾기 어려워하는데 제가 구약에 대해서 인용할 때는 시편을 중심으로 성경을 찾게 합니다. 눈을 감고서라도 가운데를 딱 정확하게 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시편이 나오게 됩니다. 시편이 한가운데 있습니다.
150편씩이나 됩니다. 이 150편의 성경 시편의 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의 율법 5권, 선자의 글 쉬운 33권, 그러나 시편은 단 한 권이지만 말씀하시길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 시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가리켜 어떤 곳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그것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노래들 바로 시편 전편을 통해서 150편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와 노래와 찬양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속에 머릿속에 그리고 입술에 항상 붙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시편의 사용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시편의 사용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거 살펴보지 말고 우리들은 시편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에다가 시가 가사라면 곡을 붙인 것이 찬미가인데 우리들은 찬미가를 예배 드릴 때 사용합니다.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저녁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에서 주중 기도 시간인 화요일 저녁 그리고 안식일 시작하는 환영 예배 금요일 저녁 안식일 학교 시간 예배 시간 그리고 가정을 방문해서나 아니면 봉헌할 때나 침례식 때나 성만찬 예식 때나 장례식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소망 그 약속을 붙드는 그 믿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찬미가요. 찬미가 가사가 다 시의 형태에 대해서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시가 빠지는 적이 없습니다. 여행할 때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디 야유예배를 가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우리들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성전을 향하여 찾아 나가게 됩니다. 그때 성전이 가까이 오게 되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는데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갈 때에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여기 시편 122편을 보시면은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특별히 12살 이상 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들이 먼 곳에서부터 여행 오다가 성전이 그 예루살렘 성이 멀리서 눈에 띄면 그들이 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 136편을 가리켜 우리들은 대할렐, 할렐루야 할 때의 그 할렐, 대할렐, 그 대할렐은 매달 첫 번째 초하룻날 이전 성경에는 월삭이라고 그랬죠. 월삭 때에 시편 136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봉헌할 때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갈 때에 시편 136편을 함께 외웠는데 시편 136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6편은 모두 26절인데 26절마다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젠 한쪽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저쪽에서 화답합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6번 반복됩니다. 2절 신들위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주인들 가운데 주인이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매달 첫째 날마다, 초하루 날마다. 그러니 우리가 신정을 맞이했을 때에 불러야 할 찬양이 있다면 바로 이 시편 136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난 2023년 한 해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다가오는 2024년 한 해를 이끌어 주실 성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정월 초하루 날 이 노래, 우리가 그 곡을 잘 모르니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 한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앞에 부분을 읽으면은 나머지 가족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함께 교독하면서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첫 안식일 날 이 시편 136편을 함께 교창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좋은 제안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는 애굽 할날이라고 그러는데 6월절 날 식사를 하면은 식사하기 전에 113, 114편을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에 6월절 식사 다 마친 다음에는 115편부터 118편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모든 삶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이 찬양이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찬양은 곡이 붙었을 땐 찬양이고 읊을 때는 가사는 바로 시인데 시편 전체 150편의 아름다운 노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누가 썼을까요? 시편 150편 대부분의 저자들은 다윗이 썼습니다. 노래 잘하는 분이었습니다. 음악에 탁월한 임금이었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그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이 정신적으로 불편하게 되었을 때에 노래하는 청년,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을 찾았는데 그때 미소년 다윗이 불려갔습니다. 많은 시를 썼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여러 편의 시를 썼습니다. 모세도 시편을 하나 썼습니다. 모세의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데 그 잘 아는 것 중에서도 특별히 시편 90편 10절은 우리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십니다. 요즘 시편 90편 10절이 제 머릿속에 더 잘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쓴 시편입니다. 우리 인생이 70이요 이젠 70 됐으니 다 끝났는가 하고 절망이었는데 여기 보니 강건하면 80이라도 제가 앞으로 한 8, 9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인생의 모든 그 순간들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아무리 자랑한들 수고하고 슬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은 항상 기쁨과 찬양과 노래로 가득 찰 수 있습니다. 또 시편을 읽으면서 제게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 시를 읽었던 특별한 기억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가리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고라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그 대장이 바로 고라였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의 집안이 그 안에 다 묻혔는데 땅속에 파묻혔는데 그 가운데 몇몇 자손들은 살아남아서 모세와 함께 나머지 행진을 냈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내 조상이 누구인가? 고라 할아버지다. 고라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지도자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들이 움츠러들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 씨를 남겨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라 자손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고
솔로몬이 몇 편을 썼고, 그리고 특별히 고라 자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들은 앞에 나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적군을 다 쫓아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로서 노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승리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 세상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는 그 길을 다 평탄하게 열어주시고 그들을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찬양이었습니다. 시편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42편, 제가 군에 있을 때에 3년 동안의 봉사가 다 거의 끝나갈 때였습니다. 부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무도 내보내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회에 가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야 한다는 사실은 제 중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부대원들이 다 알았습니다. 근데 증명서 발급을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제가 몰래 부대를 빠져나와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면 이제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내리게 되는데, 내리는 그 바로 앞에 헌병초소가 있습니다. 제가 내리면 헌병이 저에게 증명서를 보자고 할 테죠. 전군이 다 비상 걸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 이동도 쉽지 않은 그때에 내리게 되면 헌병은 제게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할 테고,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당장 영창으로 끌려갈 텐데,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서 영창에 가서, 지금은 군대 영창이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전에는 군대 영창은 정말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친구 가운데 함께 공부했던 한 친구는 군대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집총을 거부해서 3년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군복무를 일정 기간 동안 한 다음에 3년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민간인 교도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민간인 교도에서 나오는 그날, 제가 그 형제로부터 이 군형무소에서 어떤 고초를 겪었는가를 이야기할 때에 이건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제가 그런 군형무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리면은 붙잡혀가게 되고, 군형무소에서 몇 년형을 바치도 명령 불복종이며 근무지 이탈, 다른 말로 말하면 탈영입니다. 저는 탈영할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마치면, 안식일 지나면 다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때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심란했을 때에, 기도를 드려도 기도가 쉽게 나오질 않았을 때에 성경을 폈습니다. 기도 드리고 성경을 폈더니 그때 제 눈앞에 펼쳐진 성경절이 바로 시편 42편이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래서 지금 부대를 근무지를 이탈해서 지금 허락도 받지 않고 교회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쭉 읽어 내려가는데 눈에 띄는 성경절이 5절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아멘.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엔 이렇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오늘같이 지금 내가 부대를 몰래 빠져서 도망치듯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내 하나님이 있긴 한 거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에 시편 42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려다. 이 시를 누가 썼을까요? 이렇게 감동적인 시를. 시편 42편 들어가기 전에 그 앞에 있는 난의 주석을 보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의 교훈, 고라자손, 그 반역자 고라자손,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붙들어 주셔서 이토록 놀라운 아름다운 시를 쓰게 하셔서 그날 아침에 제게 위로와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멘. 제가 아멘 하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이제는 두 손 내밀고 헌병에게 수갑체일 준비하고 내렸는데, 그날은 헌병대에도 비상이 걸려서 헌병대는 다 철수했습니다.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님들이 저를 환영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날 오후에 저는 증명서도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한 다른 형제들의 부대를 방문하면서 그들과 함께 기도드리고 참여하고 위로했던 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제게 희망을 줬던 그 성경, 바로 그 시편의 저자가 고라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썼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레위 자손들이 썼고, 레위 자손들 가운데 하나 고라가 썼고, 고라 자손이 썼고, 그리고 솔로몬도 쓰고, 또 단편적으로 한 편씩 쓰신 분들 가운데는 모세 같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도 시편 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 150편 가운데 한 저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깊은 신앙을 글로 써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불리우는 재림 성도님들의 찬미가 가운데 가장 많이 부르는 찬미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느 찬미일까요? 두 번째로 많이 부르는 찬미가 제가 보니까 Amazing Grace. 네. 우리말로 자비로운 주 하나님.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이 불리우는 찬미가 있는데, 그 찬미가가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와 아주 가까운 친구 오영석 목사님이 작시한 것입니다. 오영석 목사님과 4년 동안 함께 학교를 다녔는데 참으로 경건한 친구, 본받을 게 많은 친구였습니다만은 그가 시인이 되리라는 생각은 눈꼽만큼도 해본 적이 없었고, 제 주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저 친구가 시인이 될 것이다 아무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새벽이 되면은 일찍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동산을 올라 새벽 기도하고, 때때로 수업 시간을 많이 졸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드리니까. 그러나 그가 마음 가운데 느끼는 감사, 또 하나님에 대한 찬양, 신앙의 표현, 이런 것들을 글로 적기 시작해서 마침내 대한민국에 있는 재림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미가 작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찬미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 찬미가를 부를 때마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친구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제 또 시편 가운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사무엘하 23장 1절과 2절 다 봐도 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난 노래 잘해? 자랑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겨하는 자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자가 말하노라. 2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여기 지금 노래는 누가 하고 있는가?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노래하고 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쓰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노래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 다시 2절을 읽으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시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을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통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이 시편의 글은 사람의 탄원이고 사람의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사람의 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는데 여기 교과 3과에서는 인생의 모든 때를 위한 노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느 때에 이런 기도가 나왔고 어느 때 이런 찬양이 나왔는가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여기 우리의 삶 속에서 빠져있는 것이 있는지 보십시오.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심판, 신실하심을 높이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맞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감사의 찬양. 네. 우리가 감사드릴 때에 입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오는데 그런 찬양. 그리고 세 번째는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애가 군대에서 안식일 지키다 때로는 고참들에게 이 엉덩이를 두들겨 맞을 때에 그럴 때에 속에서 나오는 탄원 찬양.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에 대해서 설교하기를 즐겨하셨던 옛날에 신교원 목사님께서는 저 낮은 데서 탄식하고 높은 데서 찬양한다.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안드루스 대학교에 다닐 때에 대학원에서 우리 신교원 목사님께서는 앤드루스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시편에 대해서 낮은 데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높은 데서 찬양한다. 바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의로운 삶을 위한 실제적 지침을 제공하는 지혜의 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왕의 시.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여 이스라엘 과거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음 세대에 내가 했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언약에 충실하도록 가르치는 역사를 기록한 시, 이란 모든 것들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세계는 아주 광활하면서 좁고 높으면서도 가까이 나에게 있고 온 우주를 향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가까이 들어오셔서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과거에 이끌어오셨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광대무변하시며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지금 이 시간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한 기 동안 13번에 걸쳐서 시편을 공부하시게 될 때에 그때 공부하는 시편 하나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올해의 성경 통독은 이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그렇게 하셨지만 이번에는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시편부터 한번 공부를 하시면 통독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시편을 부지런히 통독하시고 다시 창세기로 돌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고 진토 가운데서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고 거기에 대한 찬양을 시편의 기자의 글을 빌려서 할 수 있지만 내 자신의 시편을 쓸 수 있겠습니다. 혹시 마태복음부터 신약성경부터 통독을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먼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 그 이전에 어떻게 이런 경우에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다 살펴보신 다음에 마태복음에 들어가면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찾아가면서 시편에 관한 말씀을 명상하며 마태복음으로 통해서 이어져 나가는 신약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읽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과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배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온 한 해 동안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